어제가 5월 8일 어버이날이었습니다마는 어버이날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을까 제가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이전에도 물론 이렇게 한번 보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때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어제는 제가 한번 찾아보고 그걸 잠깐 소개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버이날은 어떻게 시작이 되었을까? 어버이날은 보니까 미국의 어머니 날에서 유래된 것이라고 합니다. 미국에는 어머니 날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 날에서 유래된 건데 그 유래가 참 의미가 있습니다. 미국에 이제 안나 자비스라는 여성이 있었답니다. 이분이 크리스찬이었는데요. 이분이 자기 어머니하고 늘 다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딸하고 엄마하고 늘 이제 다투고 싸우고 이렇게 했는데 그만 그게 시간이 계속 흘러가면서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딸이 어머니하고 화해도 못했는데 어머니가 그만 돌아가시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입장에서는 항상 이제 부모님에 대해서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어머니하고 싸우고 다투고 부모님하고 다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부모가 내 옆에 계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송나라의 그 유명한 주희, 우리는 주자라고 잘 알고 있죠. 주자라는 사람이 주자 10회, 주자가 지은 10가지 후회스러운 일이라고 그렇게 된 그 주자 10회를 썼는데 그 주자 10회의 제일 첫머리에 나오는 말이 그겁니다. 불효 부모 사후회. 부모에게 불효하면 죽은 다음에 후회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항상 우리 부모님이 내 옆에 있을 줄 알고 그냥 싸우고 다투고 그러고 있는데 그게 그렇게 항상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 음방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안나 자비스가 바로 그런 여인이었어요. 엄마하고 늘 다투면서 화해 안 하고 아이고 그냥 끝까지 엄마 쳐다보기도 싫고 이러면서 맨날 싸웠는데 엄마가 덜컥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처가 너무나 크게 다가오는 겁니다. 살았을 때는 몰랐는데, 같이 다툴 때는 몰랐는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 짐이 너무 큰 것이죠. 그래서 이 안나 자비스가 자기 교회,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서 교회의 어르신들, 교회의 어버이들에게 내가 우리 어르신들에게라도 좀 한번 잘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어머니들에게 이 카네이션을 500송이를 준비를 해가지고 자기가 하나씩 이렇게 달아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당회에서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그게 굉장히 의미도 있고 사람들도 성도들도 참 감동을 받고 다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당회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그 교회에서 계속 그걸 이제 매년 그렇게 진행을 했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온 교회, 이제 온 미국 전역의 교회로다가 이렇게 퍼지게 되었고 그렇게 하면서 국가에서도 가만히 보니까 이게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가지고 1914년에 미 의회에서 이걸 공식 의결을 해가지고 법안으로 통과를 시켰답니다. 그리고 당시에 대통령이었던 우드로 윌슨이 그것에 이제 서명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법으로 확정을 한 게 바로 이 어머니 날이에요. 그래서 5월 둘째 주일날이 그들에게 어머니 날로 그렇게 확정이 되었답니다. 법안으로 그렇게 통과가 된 것이라고 하죠. 한 여성, 한 그리스도인 여성이 어머니와의 그런 어떤 다툼을 해결하지 못하고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런 어떤 참회하고 후회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행동했던 그 아름다운 행적들이 결국은 미국의 법으로다가 어머니 날을 만들게 된 엄청난 일을 초래하게 된 것이죠. 참 엄청난 일이 분명합니다. 우리나라가 바로 이 어머니 날, 미국의 어머니 날을 우리가 받아온 겁니다. 그래서 5월 8일을 그렇게 지정을 했는데요. 사실은 원래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어머니 날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어머니 날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찬송가 부르지만 왜 어버이 주일인데 맨날 어머니의 넓은 사랑만 부르노? 이렇게 생각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머니의 넓은 사랑, 우리가 79장을 불렀습니다만은 그 가사를 쓰신 분이 주 요한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뭡니까? 이미 어머니 날을 아는 분이죠. 그래서 어머니 날의 관점에서 이런 거를 저는 썼다고 생각합니다. 그 전에 이제 2000년대에 쓰신 분이 있는데 그분은 어버이라고 썼어요. 가사를 그렇게 붙였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아직 우리가 어머니 날일 때 이런 찬송을 지은 것이죠. 그렇게 보면 정확할 것입니다. 어쨌든 원래는 어머니 날로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1973년도부터 이제 어버이날로다가 이렇게 통칭을 하기로 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해서 합해 붙여가지고 어버이날, 그래서 5월 8일을 어버이날로 그렇게 지정을 하게 된 것이죠.
예, 교회에서는 이 어버이날이 있는 5월 8일, 이 5월 8일이 있는 주를 이렇게 어버이 주일로 지정을 했는데 5월 둘째 주일, 미국은 어머니 날로 지정되어 있는 그 날을 어버이 주일로 그렇게 지정을 하여 매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버이 날하고 어버이 주일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은, 어버이 주일은 뭡니까? 예, 그 어머니 아버지의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의 사랑과 희생을 기억해 보는 날일 뿐만 아니라 그런 분들을 우리에게 부모로 주신 하나님께, 그래서 그런 분들을 통하여 우리가 이 땅에 오고 그런 분들의 사랑과 헌신과 희생으로 자라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주일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그렇게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 어버이 주일은 이런 어버이를 우리에게 주신, 그래서 우리를 이 땅에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 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런 어버이의 희생과 그런 모든 수고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한 주간을 보내는 주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그래야 되겠지만은 잘 그러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한 주간 동안에는 무엇입니까? 우리 어버이들께 감사도 전하고 그걸 표현해야 돼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니까 문제가 없지만 어버이는 중심을 보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표현을 해야 알아요. 표현을 해야, 그죠? 표현을 해야 아니까 뭐 다른 날도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이번 어버이 주일 이 한 주간 동안에는 우리 부모님들께, 요즘 코로나라서 얼굴 보기도 참 쉽지 않아서 이게 문제이긴 한데, 뭐 코로나라서 못 가면 전화라도, 또 요새 카톡 그거 뭡니까? 영상통화, 어버이들이 그거 잘 못하실까요? 어쨌든 전화라도 한 통화 이렇게 해서 이 사랑을 전하고 감사함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 어버이 주일로 한 주일을 지정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오늘이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제가 어버이와 관련된, 아버지, 여기는 이제 아버지인데 어버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나 하면서 그렇게 메시지를 이렇게 계속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 20일 날 우리 박충길 장로님께서 저한테 카톡으로 무슨 글을 하나 보내셨어요. 근데 제가 그 글을 이렇게 읽어보니까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어버이 주일날 한번 성도님들께 잠깐 소개를 시켜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게 꽁꽁 다 이렇게 묶어놨던 그런 내용입니다만은 아마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 글이 어떤 내용이냐면, 제목이 있는데 그 제목이 이런 겁니다. 아버지를 1만 달러에 팝니다 라는 그런 제목이에요. 달러인 거 보니까 우리는 아니고 미국이죠, 그죠? 아버지를 1만 달러에 팝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냐? 미국의 한 신문에 이런 광고가 실렸답니다. 아버지가 수년 전부터 중풍과 치매로 병석에 누워 계십니다. 그동안 밥도 먹여드리고 대소변도 받아냈는데 나도 나이가 들어 이제는 지쳐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어 생각 끝에 아버지를 팔려고 광고를 냅니다. 1만 달러에 아버지를 사갈 사람이 있으면 연락 주십시오 라고 광고를 그렇게 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버지 사가겠습니까? 안 사가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광고 낸 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죠? 팔려고 광고를 내면 어떻게 광고를 해야 될까요? 아버지가 중풍과 치매로 이렇게 힘드신 분인데 아버지를 사가겠다고 하면 내가 1만 달러를 주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모르겠어요. 그죠? 이게 일반적인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분을 갖다가 1만 달러를 주고 사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1만 달러는 우리 돈으로 얼마죠? 1,200만 원쯤 됩니다. 그 1,200만 원 주고 아주 이 모시기 힘든, 중풍과 치매로 모시기 힘든 아버지를 좀 사가라, 이렇게 광고를 낸 거예요. 이건 광고, 이게 뭐 아버지를 사가라고 낸 건지 뭔지는 몰라도 어쨌든 제목이 1만 달러에 팝니다라고 해서 이렇게 광고를 낸 겁니다. 그런데 그 선문을 딱 읽은 사람들이 그런 내용 저런 내용은 별로 생각하지 않고 판다고 냈다는 그거 하나 때문에 막 분노를 한 것이죠. 격분을 하면서 무슨 이런 불효자가 있느냐, 아버지를 판다니, 그러면서 막 그냥 굉장히 경로를 했다는 것이죠. 경로를 했는데 문제는 뭡니까? 경로는 그렇게 하고 막 굉장히 시끄럽게 나왔는데 한 명도 그걸 사겠다는 사람은 없었답니다. 당연하죠. 우리 상식으로 당연합니다. 누가 사가겠습니까? 누가 사가겠어요? 당연하게 안 사갈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 말입니다. 얼마의 시간이 흐른 후에 그 광고를 했던 그 광고주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당신의 그 아버지를 내가 사겠습니다, 그런 전화가 온 것이죠. 근데 그 전화를 한 사람은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아주 젊은 사람의 목소리였어요.
그래가지고 광고를 낸 그 광고주가 그렇게 묻습니다. 아니 왜 아버지를 사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아버지가 지금 상황이 굉장히 안 좋다. 중풍에 치매에 다 굉장히 힘든데 그거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내 일주일 시간 더 줄 테니까 아직 뭐 그게 급한 게 아니니까 일주일 동안 시간 한 번 더 가지고 충분히 생각해 보고 일주일 후에도 똑같은 마음이면 다시 전화를 해라. 그러면 내가 아버지를 팔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전화를 했던 젊은이가 알겠다고 하면서 이제 그렇게 끊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이건 그 이야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일주일이 지나가지고 다시 이 광고주에게 이 젊은이가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주간 깊이 생각해 보았는데 역시 아버지를 사서 모시기로 우리 내 아내와 그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사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모셔다가 아버지를 잘 모실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아버지를 나에게 파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광고를 냈던 그 광고주가 왜 그런 결심을 하게 됐는지 이 젊은이에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젊은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와 저희 아내는 고아원에서 부모님의 얼굴도 모르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라 부르면서 모시고 살 분이 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했습니다. 게다가 우리에게도 아이들이 있는데 이 아이들도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계시면 좋겠다라고 늘 해서 넉넉한 형편은 아니지만 아버지를 사서 자기의 친아버지처럼 그렇게 모시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라고 그 젊은이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이 광고주가 할 말이 없는 것이죠. 그럼 그렇게 하자라고 하면서 1만 달러를 가지고 오라라고 하면서 주소를 이렇게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이가 그 약속한 시간에 그 주소를 이제 찾아서 이렇게 갑니다. 자기 부인하고 차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쭉 가는데 그 주소를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그 지역에서 부자들만 사는 동네의 그 주소였어요. 자기들은 몰랐는데 거기 이제 찾아와가지고 그 주소 있는 데로 가니까 막 집들이 막 다 으리으리한 집들이 가득한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주소에 된 그 집을 찾아가니까 그 지역 중에서도 제일 좋은 집이에요. 그런 집으로다가 이렇게 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죠. 아니 이건 뭐 우리가 잘못 왔나? 자기들은 생각에 이 아버지를 팔겠다고 하니까 그 사람은 굉장히 가난한가 보다. 얼마나 살기 힘들었으면 아버지를 다 팔라고 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왔는데 뭐 우리 뻑적하고 그 부자 동네에서도 제일 좋은 집에 살고 있는 그 집 앞에 차가 오게 되니까 주소를 찾아서 오게 되니까 깜짝 놀란 것이죠. 그런데 보니까 간판에 문패에도 보니까 그 사람 이름이 있고 주소도 거기가 맞고 하니까 초인종을 눌렀죠. 그랬더니 안에서 소위 일하는 사람들, 집사죠. 그 사람이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나와가지고 문을 열어주고 이 사람들을 이제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죠. 데리고 들어가서 앞에 현관으로 뚝 들어가니까 거기 한 노신사가 한 명이 딱 앉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광고주인 것이죠. 거기 쭉 앉아가지고 있으면서 그 노신사가 그러는 겁니다. 내가 광고를 낸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정말로 당신 10,000달러를 가지고 우리 아버지를 사서 가서 모시고 싶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이제 이 젊은이들이 대답을 한 거죠. 저희는 한 번도 아버지도 불러보지도 못하고 어머니도 불러보지도 못했으니 꼭 그렇게 하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젊은 부부와 그 노신사는 1만 달러의 계약을 합니다. 1만 달러를 받고 계약서를 다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계약서를 이제 노신사에게 준 것이죠. 그러면서 아버지를 모셔오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노신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아버지가 바로 나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아버지가 바로 나다. 중풍도 안 걸렸고 치매도 아닌 그냥 그렇게 광고를 냈던 그분이 자기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광고를 낸 이야기를 거기다가 쓴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 사람들에게 내가 나이가 많고 자식이 없기에 자식이 될 만한 착한 사람을 구하려고 거짓 광고를 냈는데 만나게 되어 반갑다. 그러니까 이제 계약을 했으니까 이제 그 노신사가 그게 아버지가 된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은 뭘까요? 그 의리의리한 부자, 그 부자의 모든 재산이 다 누구께 된 겁니까? 이제 그 아버지를 산 그 젊은이 부부의 재산이 된 겁니다. 저는 사실 이 박 장로님께서 보내주신 이 카톡의 글을 읽기 전에는
어버이 주일에 뭘 좀 이렇게 어떤 말씀을 좀 전할까 이런 고민을 사실 좀 했었어요. 왜냐하면 에베소서 6장은 뭐 어버이 주일마다 보통 다 쓰잖아요. 맨날 똑같은 것만 가지고 할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할까? 사실은 이 절기 설교를 준비하려면 오래전부터 고민을 합니다. 이번 절기 때는 뭘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되지? 어떤 본문으로 할까? 절기 계속 돌아오는데 이게 뭐 매년 걸려도 하는데 본문은 이제 이렇게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게 참 고민이거든요, 목사로서는. 근데 이걸 제가 딱 읽자마자 이게 뭘 가지고 고민할 필요도 없이 딱 에베소서가 딱 머리에 떠올랐습니다. 그냥 딱 떠올랐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 6장, 에베소서 6장 2절과 3절이 탁 떠올랐죠. 그래서 그냥 그걸로 잡았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면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라는 그 말입니다. 이 젊은 부부 말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안 계시지만 사서라도 비록 그가 병에 있지만은 그런 분이라도 내가 아버지로 모시고 효도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더니 그야말로 땅에서 장수하게 되는 그런 것들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뭐 사람이 머리에서 지어낸 건지 아니면 정말 그런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내용이든지 말입니다. 바로 그것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주저할 것 없이 제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를 본문의 말씀으로 그렇게 삼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이 근거가 되는 말씀이 있겠습니까? 근거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은 10계명을 기록한 그런 책입니다. 특별히 이 신명기 5장 16절에 보면 10계명인데 거기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신명기 5장 16장에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10계명의 이 말씀이 그대로 어디에 나타나고 있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기록한 에베소서 6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똑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모세가 기록했을 신명기하고 이 사도 바울이 기록했을 에베소서 간의 이 시간 차이는 1500년 정도가 납니다. 여러분, 이건 뭘 의미하고 있습니까? 이미 모세에게 1500년의 연전에 모세에게 주셔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했던 그 말씀이 여전히 1500년 후에 신약에 와서 바울에게 이야기를 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주신 겁니다. 그러면 여전히 이 말씀은 뭐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구약에만 해당되는 것도 아니고 바울 시대에만 해당되는 것도 아니고 여전히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바로 그 말씀이 여전히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윤선 박사님은 이렇게 이 부분을 주석을 했죠. 뭐라고 했습니까? 부모를 잘 공경하는 자녀는 방탕하지 않고 근면히 가정을 잘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께 자연적으로 복을 받는데 이것은 이 세상에서 잘 살게 됨을 의미한다. 이렇게 주석을 했던 것입니다. 부모를 잘 공경하고 효도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고, 가정을 다스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데 그 복이 어떤 복으로 나타난다? 이 땅에서의 잘 살게 되는, 이 세상에서 잘 살게 되는 복으로 나타난다. 그렇게 주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가 상식으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를 잘 섬기고 하는 사람들은 근면하고 성실하고 매사에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사람들이 일을 맡기고 싶어 하고요. 그런 사람들이 다 많은 일들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세상의 자연스러운 이치와 상식 속에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판단해낼 수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걸 박윤선 박사가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지적해서 주석을 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땅에서 잘 되는 일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주로 우리가 하늘의 복 이런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땅에서의 복은 안 좋게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의 복이 가장 중요하고 그러지만 땅에서의 복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땅에서의 복을 누리고 잘 되는 것도 우리가 추구해 나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물론 지저분한 방식으로 이상한 방식으로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당연히 추구해 나가야 돼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만 추구하지 말고 더 중요한 게 있는데 하늘의 복을 추구하고 나가라, 이런 것이지 그게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것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땅에서 잘 되는 일을 추구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한번 성공해 볼까? 이래가지고 막 몸부림치고 있잖아요. 요즘 보니까 직업 중에 무슨 직업이 좋냐? 그러니까 유튜브 이런 게 뭐 돈도 많이 벌고 뭐 자유롭고 시간 자유롭고 이렇다고 하니까 막 유튜버 되는 게 꿈이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 유튜버가 되나? 그래서 유튜버 되는 뭐 글들도 많이 나오고 뭐 또 요즘 무슨 뭡니까? 무슨 코인, 무슨 비트코인, 무슨 코인, 뭐 도지코인 뭐 이래가면서 코인 이런 걸로 돈 버니까 이런 거 돈 버는 방법이 뭐다라고 하면서 뭐 그런 거 설명하는 책들, 그다음에 뭐 주식에 관한 책들, 무슨 부동산에 관한 책들, 뭐 이런 책들이 불필요하게 팔리죠. 그리고 특별히 무슨 뭐 전문가적이고 정말 이 해안이 있는 사람이 쓴 거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뭐 엄청나게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그걸 배우려고 하고 이렇게 합니다. 왜요? 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서 잘 되고 싶어가지고. 네, 모든 사람이 그렇게 달려가고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예, 그런 현상들이 세상에서 나타나는 것, 그건 뭐 꼭 나쁘다고만 이야기는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적어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 생각을 좀 해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인가? 예, 세상에서 그런 성공을 위하여 가지고 막 쫓아다니는 거, 그런 거, 예, 우리도 뭐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뭔가? 예, 세상에서 성공한다는 성공 방식에 대해서는, 성공 방정식에 대해서는 열심히 따라가면서 하나님이 성공 방정식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관심이 없는 게 이게 문제예요. 그죠? 세상에서 성공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는 열심히 따라가면서 하나님이 성공 방정식이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무관심한 게,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저도 결코 자유롭지 못하죠. 저도 뭐 똑같은 인생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예, 세상에서 성공 방정식, 그거 뭐 다 따라갑니다. 세상 사람은. 근데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뭐예요? 예, 세상의 성공 방정식에는 굉장히 관심이 많지만 하나님의 성공 방정식에는 관심이 없더라.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성경 방정식에 관심 갖는 것도 오케이, 필요하다. 그러나 내가 이야기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성공 방정식에 먼저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되 저것을 멸시하면 안 된다. 저걸 우선하면서 이것도 할지니라. 그게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성공 방정식으로 주신 게 뭡니까?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내 부모에게 순종하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게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길이다. 그것이 성공 방정식으로 우리 주님께서 주신 거예요. 근데 저를 비롯하여 많은 분들이 여기서 자유롭지 못하죠. 세상의 성공 방정식은 열심히 쫓아가는데 부모에게 효도하는 게 뭐 이게 성공 방정식일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뭐랄까, 고민을 좀 덜 하는 경향이 있죠. 그리고 오직 그거는 좀 이따가 해보지, 조금 이따가 요거만 지나면 이러면서 자꾸 뒤로 미루는 경향이 있어요. 부모님이 기다려줍니까? 안 기다려줍니다. 불효부모 사후회, 안 기다려줍니다. 예, 저도 경험한 바고요. 안 기다려줘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런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을 받아야 될 것은 뭐 다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성공 방정식으로 주신 이것 우리가 한번 실천해야 된다. 뒤로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에서부터 조금씩이라도 실천해 나가는 것,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들을 우리가 마음속에 도전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어버이주일이니까 이런 말씀을 특별히 마음속에 더 새길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어요. 그게 뭐냐면, 그러면 뭐 성공하려고 부모님한테 효도하고 순종하고 공경해야 된단 말이야? 이런 말이 들어요. 아니, 부모님께 효도하고 네 성공하려고 그러나, 그게 뭐 하나님이 성공 방정식이면 뭐 성공하려고 부모님께 효도한단 말이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하는 게 무슨 이유 때문에 하는 걸까요? 성공만 하려고 하는 건 아니겠죠? 성공은 사실은 뭐예요? 부수물이에요. 부산물. 그죠? 우리가 열심히 부모님을 순종하고 공경하고 효도를 하다 보면 성공이 그냥 그 결과물로 이렇게 따라오게 돼 있는 것이지, 물론 뭐 때로는 세상의 성공이 안 따라올 수도 있어요. 그 부산물인 거지 그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럼 부모님을 우리가 왜 효도를 해야 되나? 왜 공경해야 되나? 왜 순종해야 되나? 이 질문에 답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왜 효도하죠?
왜 순종하죠? 오늘 본문이 그걸 잘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왜 부모님을 효도를 해야 될지. 1절을 제가 다시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왜 부모님께 효도하고 순종하고 공경해야 된다고요? 옳기 때문에 그래요. 옳기 때문에. 다른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옳아서 그래요. 그게 옳아요. 사족이 필요 없어요. 그게 옳은 거예요. 여기서 옳다는 말은 헬라어 디카이온이 쓰였습니다. 디카이온은 디카이오스, 디카이온 이런 것들은 다 뭘 의미하냐면 의롭다라는 뜻이에요. 정의롭다, 공평하다, 공의롭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이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부모님들이 우리를 낳고 우리를 기르기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였으니 너희도 그렇게 갚는 것이 공평하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공평한 거예요. 너희가 그만큼 누렸으니까 너희도 그만큼 해주는 게 공평하다. 요즘 뭐 TV 무슨 광고를 보니까 옛날에 우리 어머니는 나의 밥을 하루도 안 거르셨습니다. 뭐 이제 이렇게 하면서 하루도 안 거르고 밥 먹이는 거 하는데 이제 자기 어머니가 나이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그걸 갚아야 될 차례입니다 하면서 하루도 안 거르고 무슨 약 갖다가 이렇게 건강식품 주는 그런 광고 있더라고요. 뭐 같은 내용이에요. 그건 선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우리 부모님은 하루도 안 거르고 나 밥 먹였으니까 나도 하루도 안 거리고 부모님들 밥 먹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공평하다는 거예요. 그게 옳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 부모님께 왜 효도해야 되냐? 이유가 없어요. 그게 옳은 거예요. 그냥 거긴 여러 가지 사족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 당연히 해야 될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본분. 오히려 그걸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신명기 27장 16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으라 할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 것이니라. 부모에 효도하고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은 옳은 일이고 당연한 일이고 그걸 하지 않으면 오히려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신명기 27장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 말씀 말입니다. 이 말씀이 어떤 그 맥락에서 나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입성하기 직전에 모세가 모압 강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나서 가르치는 내용인데 그 중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들이 이 가나안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절반은 에발산에, 절반은 그리심산에 모여가지고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선포할 이야기들을 미리 이야기를 해줘요. 근데 모세가 말입니다. 축복을 먼저 이야기해 주지 않아요. 저주를 제일 먼저 이야기합니다. 저주를 이야기하고 나서 축복을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은 뭐예요? 저주 이거를 너무 먼저 조심하라는 거겠죠? 그죠? 축복 받는 거는 뭐 그냥 이해 안 해도 이야기 뭐 중요하게 생각 안 해도 다 사람들이 그거 좋아하니까 그렇게 해요. 저주를 먼저 이야기한 거예요. 이것 주의하라는 거예요. 이것 주의하라. 근데 말입니다. 그 저주를 이야기한 것 중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두 번째의 저주가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불효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가 저주를 피하려면 이걸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일 먼저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이야기했는데 거기 첫 번째와 두 번째 게 뭐다? 다 효도에 관한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그죠? 첫 번째 건 뭘까요? 하나님 아버지께 불효하는 걸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아버지께 불효하는 게 뭐예요?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부모님께 불효하는 걸 이야기를 해요. 이게 두 번째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거가 두 번째 거 이게 저주의 제일 앞에 와 있어요. 이 두 번째 게 바로 이겁니다. 아까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너희는 아멘 할 것이니라. 부모님을 효도하고 순종하는 것은 당연히 그게 옳은 일이니까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그거 하지 않으면 뭐예요?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저주받는다. 여러분 성경에서만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아닙니다. 이런 것은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 이런 것들은 성경은 물론이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사에서도 이 문제는 이의가 없었습니다.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나훈아 씨가 맨날 부르짖던 그 테스형 말입니다. 테스형이 뭐라고 얘기를 했죠? 소크라테스가 자기 부모를 섬길 줄 모르는 자를 친구로 삼지 말라. 그는 인간됨의 첫걸음을 벗어났기 때문이다. 불효자는 친구로도 사귀지 말라는 겁니다. 그는 인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효도는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당연한 일을 하지 않는 자하고 친구를 사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겁니까? 테스 형이 하고 있는 거예요. 테스 형이. 소학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죠. 부모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근본을 상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의 근본이 뭘까요? 인간됨 자체 아니겠습니까? 인간이기를 포기하는 거다.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2절에서 언급한 이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고 효도하는 것을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할 때 우리는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10계명에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제일 먼저 나온 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니까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하나입니다. 근데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여기서 이 첫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프로테스라는 말이 쓰였습니다. 이게 프로토스에서 여성형으로 프로테라고 쓰였는데, 이 프로테라는 말은 뭐냐면 첫 번이에요. 말 그대로 첫 번째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첫 번째라는 것을 할 때 순서적으로 첫 번째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가 뭘까요? 으뜸이다. 이런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으뜸이다. 그죠? 다시 말해서 순서적으로 10계명에서 인간과의 관계에서 첫 약속 있는 계명이 있다면 또 다른 의미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많은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들을 이루는 가장 으뜸이 뭐다?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 가지 약속을 인간들에게 약속해 주셨는데, 인생들에게 약속해 주셨는데 그 중에 가장 으뜸이 뭐라는 거예요?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이거. 가장 으뜸이 부모를 공경하는 거다.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효도해야 합니까? 그것이 옳은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약속 가운데 가장 으뜸이 되는 겁니다. 그걸 진행을 해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바로 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여 희생하고 자녀는 부모의 그 희생에 보답하며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인간 세계의 기본 이치이기에, 이 기본 이치가 모든 신불신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뿐만 아니라 모든 철학과 윤리에서도 효를 그렇게 강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효를 이행하지 않는 모든 인간은 인간다움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런 말을 들으면 마음이 개운한 분은 한 분도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얼만큼 해야 더 이렇게 해야 될 것인가? 늘 부족한 게 뭡니까? 부모님의 사랑에 대한 나의 응답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설교는 이렇게 하지만 저도 완전히 불효자 중에 불효자 같은 인간인데 이런 말을 하는 게 사실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러나 힘이 든 것도 하고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 그 목표를 세우고 우리가 자그만 한 걸음이라도 걸어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효도하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언제까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혹시 다툼 중에 있으니까 빨리 화해하십시오. 부모님들한테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이 자녀들의 본분입니다. 그리고 다툼 같은 것들이 이렇게 있을 때 우리 부모님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항상 내 곁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효도하는 것은 어떤 이유가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람이라면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주님 주신 그 은혜 감사하면서, 주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부모님들을 아름답게 생각하고 그분들에게 더욱더 효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것은 주님께서 주신 약속이오니 이 약속 붙들고 우리가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어버이 주일 이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런 내용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결단을 하고 나가는 우리 모두에게 큰 복을 허락해 주실 줄 확신합니다.